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7월 23일이네요. 여름으로 깊숙이 들어왔네요. 다음 주부터 한 보름 정도까지 아주 무더운 여름이 계속될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작하면서 첫 찬송은 한번 펴보시죠.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제목이 있고 왼쪽에 작시자, 오른쪽에 작곡자가 있는데 보니까 작시, 작곡이 한 분으로 돼 있네요. 그죠? 해리 클라크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려서 고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겠지요. 외로움도 많이 느꼈겠지요. 그래서 이 찬송을 제일 중요한 것은 작곡하기 전에 작사예요. 작사를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곡이 붙여지고. 근데 오늘 이 찬송을 이렇게 보면 핵심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반복되는 게 그 단어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한 단어야, 한 단어. 문장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몇 번이 반복되는가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는 겁니다. 몇 번입니까? 이선희 권사님 몇 번이요? 달라요? 예. 8번? 예. 8번? 7번? 예. 꼭 내 마음이라고 하기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세보는 겁니다. 7번, 8번. 제가 한번 볼까요? 그럼 처음에 1, 2, 3, 4절에 내 마음에 4번이죠. 그 다음에 1절 첫째 줄 보면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5번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채워 6번인가요? 그 다음에 4절도 끝에 보면 내 마음에 7번이죠. 후렴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8번. 그 다음 내 상한 마음. 몇 번이에요? 저는 9개 찾았어요. 그러니까 고아로 성장했던 이분이 생각할 때 내 생명을 낳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참 부모는 주님이시다. 그 고백이 우선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참 부모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고아들도 외롭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내 마음에 오사 내 소원을 이미 다 하셔. 예.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데 그거 다 맡아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예. 내 마음에 오사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수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충만케 하소서. 참 가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1절, 2절, 간주 3, 4절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 죄원을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한 장 더 부르십시다. 한 장만 넘기시면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 곡의 작사와 작곡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아무리 보셔도 없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요 매우 애창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예요, 그죠? 예,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여러분들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면 죄사함 받죠. 살인 강도자라 할지라도. 예. 놀라운 사랑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죠. 이 일제시대 때 특별히 우리가 억압받을 때요, 이 찬송들을 우리 선조들은요 참 많이 불렀어요.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찬송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받으면서 나왔던 찬송인데 작시자와 작곡자가 없습니다. 나타나 누군지 몰라요. 익명입니다. 그런데 가사도 좋고 곡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287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찬송 후에 이선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늘의 평강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종자들, 교회와 목회자와 공동체와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관계성과 내면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아뢰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기도 시작하시나요? 벌써 끝나셨어요? 좀 더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구애받지 마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더운 여름 어때 건강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8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두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아이고 읽으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처음 보는 지명들이 많죠. 또 앞에 보면 앞장에 보면 또 왕들의 이름도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 짧게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의 여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낯선 땅 이국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척박한 삶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일일이 다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점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지도 못한 땅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땅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의 승리와 땅을 완전히 얻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자, 1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굉장히 이 대조적인 말을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반대로 무엇이 많이 남았다고요? 그렇죠. 얻을 땅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니 나이 젊어서 팔팔할 때 땅이 많다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해놓고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땅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죠. 인간이 누리는 영광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는 뭐 하겠습니까? 결국 나이가 들게 되면 그 힘을 다 쓸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늙어서 노쇠한 상황에 처한 것이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세상은 살아가면서 완벽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 다 끝이다. 이제 그만두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너 나이 많은 거 알겠어. 늙은 거 알겠어. 근데 할 일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소명을 누군가 이어서 이 꿈을 계속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린 하나하나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역할이 끝난다고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그래서 다 결정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단정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지 못한 일은 다음 세대에 또 맡겨질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한 점에서 하나님의 순리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속에 마치 점과 같은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의 일생이 쉬지 않고 이루어야 할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나머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가나안의 땅을 나누어서 명실상부한 약속의 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여호사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림을 받은 것이 11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에 이런 하나님의 또 소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앞장서 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감에 있어서 나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미정복의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완벽하게 이 땅을 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다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정복하고 나눠줘라, 100세 노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남아있는 미정복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내용이죠. 대략적으로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블레셋 땅, 또 시돈의 땅, 북쪽 지역의 산지를 가리킵니다. 이 땅이 정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해 보면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완전 김칫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천 땅은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뭔지를 얘기하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말한 것과 그 말을 이루는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보고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옮기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있어야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실행이라는 능력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로 행할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럼 완전하게 다 이스라엘에게 복속돼서 뭐 이렇게 뭐 고을 촌에 이르기까지 다 지배력이 임할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솔로몬 왕 때가 40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자손이 이 씨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수백 년이 지나가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부족한지라 언제나 내 시간이 모든 영혼의 시간과 같은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보고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이루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약속의 땅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선언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되리라 믿고 선언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부르는 땅이 지금 얘기한 스페인이거든요. 에스파냐.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꿈을 품고 산 사람이에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되지요. 모진 고문 가운데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그 옥고를 치르면서 정말 목이 잘려가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 로마 전체가 하나님의 다 나라가 될지 어떻게 알고 바라봤겠습니까? 믿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내게 약속이 되었으나 취하지 못한 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구원이든 친지들을 향한 구원이든 내가 벌은 또 사역의 장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생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중단 없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래 약속의 땅은 아니죠. 그렇죠?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간 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급하니까 요단 동편에 가서 전쟁을 치러보니까 살만한 땅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되 단지 조건이 있다. 서편을 향해서 진군해 갈 때 너희들도 똑같이 전쟁에 나가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들은 원래 그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그 왕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정복전쟁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동편조차도 완벽하게 복속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서 서편, 중남부, 북편까지 다 점령해 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처음 출발했던 동편조차도 완벽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정복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천이 다 복음화돼서 이 땅에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선교제 들어가기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 주위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그 고생하느냐. 천만에요. 동편이 다 복속돼서 요단강 넘어 서편 가는 거 아니라고요.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내가 생각하듯이 내가 원하는 지경대 넓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뭐하고 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흩어질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계획을 세고 다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면 털어내고 갈 수 있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정복이 안 됐는데요. 여기 해야 될 거 많은데요. 아니야, 넘어가. 못합니다. 제 성격은요, 하나 다 맵지 않아 못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10가지 못 버려요. 하나 버리고 나서 완벽하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교역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어려서부터 이거 하다가 다른 거 시켰을 때 요거 마무리하고 가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얻어 터졌어요. 산만하다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이 뭐냐, 이거 하다가 누가 말을 해도 이거 마무리하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갔네요. 교회가 그럽니까? 10가지가 동시에 터져요. 제 성격대로 요거 다 마무리하고 저거 하고.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당신이 빨리 변해.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생각하듯이 내가 다 마무리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 원하시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볼 때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떠나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애당초 어떻게 조선을 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중국 선교사 되려고 했다고요. 중국 가는 길이 막혀진 거예요. 원치 않게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보고만 하나님의 손길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이러고 가신다 한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자손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겨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더 마음이 콩닥콩닥 뛸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힘든 거예요. 남자가 애 낳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보, 아기가 안 생겨서 어떡하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어려운 아기를 주시지 않으니까 기다려봐요. 아기가 생길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여자 입장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남자는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요. 내 몸으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여종을 붙이는 거예요. 여보, 내 여종을 드릴 테니 당신의 아내를 삼아 아이를 빨리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랬겠어요? 펄쩍 됐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나를 뭘로 아냐고. 당신 나를 뭘로 아는 거야? 근데 사례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당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 때에 이르러서 자손이 끊기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겁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요. 요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남자는 이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나와 내 아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약속한 그 아이는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은 언제나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에 맞게 합리화시킵니다.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또 한번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행여 우리가 장애를 만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이 닫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의 때에 아무런 선지자가 없이 400년이 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언약의 땅을 선포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허물과 나약함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면면히 이어져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바라보시고 여호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다 나눠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니 우리 땅 그 약속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붙들고 우리 나머지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해간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사에게 주셨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불림받을 때 주셨던 아름다운 소명의 열매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상황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주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어 가면서 일평생 주님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굴뚝서 넣고 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명단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회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욱, 이선자, 조성희, 서진홍, 윤미숙, 박선정, 손예훈,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윤지영, 백창호, 이영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자식들,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분들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큰 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 진리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을 향한 깨어지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주의 긍휼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생품 대상자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역사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아멘.